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어디 놀러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린이날이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롯데월드니 에버랜드니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손주아이 얼굴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들 집에 가면은 벌써 5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감염의 위험도 있어서 이제 어디 안심하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어린이날이 와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 선물 가게만 대박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이제 선물 도매상이 있는데 작년에도 대박이 났고 올해도 아마 어린이날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데나 놀러 가지 못하니까는 부모들이 그저 좋은 선물이나 많이 사주려고 할 것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워낙 귀한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젊은 부모들이 몇십만 원 가는 비싼 장난감도 톡톡 잘 사줍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더 좋은 선물도 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장난감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비싼 선물 사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몇십만 원짜리 비싼 장난감 선물한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모들은 돈만 있으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 못한 부모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먼저 가야 될 사랑까지 다 애들에게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저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부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귀한 줄을 모르고 그저 아이들만 최고고 아이들 앞에 다 벌벌 떨고 삽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이들이 사다는 거 다 사줍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좀 없어서 집안이 좀 가난해서 비싼 선물 사지 못하고 비싼 음식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장난감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니고 롯데월드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다. 자, 우리들은 어린이날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가정이다. 자, 그런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자,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보았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시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 가정인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후의 작품이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들이 이것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21절을 보니까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야 만들어집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인 아담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정말 좋고 귀한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도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뽑혀지는 큰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먼저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희생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것도 큰 희생입니다. 창세일의 모든 여자들이 그런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남편들은 아담처럼 옆구리가 터지고 갈뼈가 뽑히고 이런 희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뼈골 빠지게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을 해요.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런 남편과 아내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 행복은 없습니다. 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절대로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다. 이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왜 로마가 망했느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물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다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 되어서는 모든 가정이 다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불륜, 매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제국 내 창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 사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국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가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 되어선 교회도 똑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신부들이 성당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좋은 성당에 신부로 가려고 뇌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번처 말고도 첩을 여럿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돈 받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신부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성당을 막 세습해 줍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 그때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꼴을 보다 못해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성직자들은,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부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만 신부가 될 수 있다. 하고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신부들의 결혼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의 독신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원래 처음부터 독신 제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황도 신부들도 다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보다 더 정통이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자부하는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근데 동방정교회 신부들은 지금도 결혼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 기릅니다. 원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 성경에 보면 부인이 있었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했으니까 장모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 말씀도 나와요. 그만큼 베드로 부부는 금슬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 천주교처럼 강제로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 같은 성직자라도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되어보지 못하고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길 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직자들의 독신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혼합니다.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온 이 수녀와 이제 결혼해서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성직자들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먼저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작은 천국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먼저 누리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진짜 천국, 오리지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도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분들 뜻밖에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돈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돈을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 벌겠다고 부부간의 행복도 포기합니다. 돈 벌겠다고 가정의 행복도 포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돈만 있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좀 없어서, 좀 가난해서 그다지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오순도순 사이좋게 금슬좋게 살아가는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으르렁대고 살아갑니다. 그런 집이 있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집이 무슨 행복한 집이겠습니까? 그런 집보다는 비록 가난해서 막 전세 살고 사골세방 살고 막 차도 없어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다 할지라도 식구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이 훨씬 더 행복한 집인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자기들도 부모들하고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이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비싼 장난감 사지도 못하고 비싼 먹을 거 사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금슬좋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사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부자로 살아가든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든 못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든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에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솔직히 에덴 동산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천사도 있었습니다. 착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먹을 것도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요. 에덴 동산 안에 사탄도 있었어요. 뱀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행복한 요소도 있고 불행한 요소도 있고 다 있어요. 에덴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에덴이 낙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두운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에덴 동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정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총각 처녀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에 저절로 찾아올 줄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결혼만 하면 깨가 떨어지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은 요술 같은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예술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합시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요술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예술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혼만 하면 요술처럼 뚝딱하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을 내서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희생도 치르고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행복한 가정이 오래오래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시간에도 서로 싫은 소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모자란 사람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돈 많고 막 큰 집 살고 막 큰 차 타고 다니고 막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이럴 적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들.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이입니까?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끼리는 서로 벗은 몸을 보여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부부니까. 사실 자식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아무리 내 몸으로 나온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다 큰 딸에게 내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있나요? 엄마가 다 큰 아들에게 내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있나요?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해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부부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떤 허물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허물을 나만 보고 남들에게는 감춰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서로 간에 어떤 허물도 다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 같은 죄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 약한 모습, 내 무능한 모습,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그런 데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꼴을 못 봐준다면 그런 꼴을 보기만 하면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자 그런다면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저절로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 반드시 이런 비밀만은 지켜줘야 됩니다. 자, 무슨 비밀이냐?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떤 약점, 단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약점이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막 흉보고 다닙니다. 막 떠들고 다녀요. 부부간에 서로 흉보고 욕하고 떠들고 다니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드러나야 될 일도 많지만
감춰야 될 일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함부로 밖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나고 꼴딱지나고 분하고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지켜줘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 내 아내의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은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오늘 성경 18절을 보시면, 자, 18절을 보면 돕는 배필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란 바로 배우자를 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나? 우리들은 다 불완전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어라. 도와주고 살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내 약한 점, 내 못난 점, 내 부끄러운 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부부가 오히려 그 약점, 단점을 남들에게 막 까발리고 욕하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돕는 배필하면 보통 여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 말로 남성 명사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네가 약한 아내를 더 도와주어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네 남편이 실패하고 약해지고 부도나고 실업자 되고 무능해졌다면 너도 네 남편 좀 도와줘라. 그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만 말고 네 남편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돕고 도와주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연애할 적에는 다들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면 세상에 별정도 이런 별정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외계인하고 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놈의 인간은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다르냐?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평생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어쩌면 그런 진리를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정말 평생 왼수 덩어리 데리고 살아갑니다. 왼수 덩어리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놈의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왼수 덩어리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애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러면서 평생 같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원수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 아시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사고 선교사고 부흥사고 그분은 꼭 성자 같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사모님 이름이 루스 그레이엄. 루스 그레이엄. 자, 오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에게 이제 신문사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자들은 까칠하잖아요. 예, 까칠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도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에게 이러한 얄미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정말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혹시 남편에게 실망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님이시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랑 사시면서 이 남자랑 정말 같이 살기 싫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로스 그레엄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확 죽여버리고 싶은 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이나 약점이나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리 그렇다게 보여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약점 많고 단점 많은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 약점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못나고 무능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 우리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사이가 깨졌죠? 깨졌어요. 언제 깨졌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이 생겨났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눈에 자꾸 저놈의 인간의 약점과 단점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내 눈에 자꾸 그런 것만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당신은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이냐?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되느냐? 당신이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런 것이 바로 원죄라구나. 원죄.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로구나. 내 눈이 타락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꾸 저런 게 보이는 것이로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저런 것만 보이는 것이로구나. 저런 게 자꾸 보이는 바람에 저 사람도 점점 불행해지고 그래서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우리 가정도 불행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 불행해지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허물이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행해지고 덮어지면 덮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물로 줘야 될 것이 이런 가정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에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에덴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런 에덴 같은 가정을 만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주명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런 최고의 선물인 에덴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나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들춰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에덴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양준영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에덴 같은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